오늘 110편은 짧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세상 권력에 위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권력에 위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시편 110편이 1절부터 7절까지 좀 짧은데요. 여기 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 두 가지 정도 좀 우리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는 말씀 처음 시작이 우리를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게 조금 우리를 혼란하게 해요. 여호와라는 말이 시편 110편을 보면요, 야훼라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읽기조차 어렵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아시는 아도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도나이에다가 그 소유격 1인칭 소유격을 붙이면 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가 돼요. 네, 누구에게 하니까 앞에 전치사가 붙죠. 그러니까 러 아도니가 되면서 러가 붙어요. 그래서 러도니 이렇게 됩니다. 야훼께서 아도나이 나의 주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호와가 계시고 나의 주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호와를 나의 주라고 불러요. 근데 적어도 여기 110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와 나의 주를 나눠 놓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라요. 그리고 다를 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가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데, 뒤쪽으로 가다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지고요, 그냥 주 아도나이만 자꾸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도나이가 처음 1장에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셨던 그 주가 계속 끝까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느샌가 여호와 그분을 우리가 주라고 불렀던, 그래서 여호와를 주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건지 그게 애매해집니다. 그게 시편 110편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렵게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다가 뒤로 가면 여호와는 사라지고 그냥 내 주라는 말로 어쩌면 여호와를, 때로는 1절에 있었던 그 내 주를 어떤 분을 말하는지 조금은 헷갈리게 두 개가 그냥 훅 합쳐져 버립니다. 그게 시편 110편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편 110편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3절이랑 7절입니다. 3절과 7절, 특별히 7절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애매합니다. 갑자기 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건 무슨 말인지. 한참 앞에 5절 6절에서는요 시체 나오고 주께서 열왕들을 파하셔요. 막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부수시는 거예요. 때려 부수고 그냥 다 흩어버리고 하는 일 나오다가 길가에서 시냇물 마시고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냥 제가 아는 길가에서 시냇물 마시고 머리를 드는 건 병아리예요. 병아리가 이렇게 뭘 먹고 하늘 한번 보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사람들이 7절 말씀을 좀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또 3절 말씀을 어려워합니다. 3절 말씀 대학 청년부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는 말씀을 참 좋아하지만 3절을 제가 좀 봐봤더니요, 이게 굉장히 시적이지만 여러 개가 부서져 있는 구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주 간단한 시편이에요. 구조는 분명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덩어리고 4절에서 7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어쩌면 왕에 관한 이야기고요, 4절에는 더 명확하죠. 제사장, 너를 제사장이라 하셨다 하면서 왕과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시편 110편이 왕과 관련이 있다는 시편으로 생각을 해요. 왕이 대관식을 하죠. 왕이 즉위할 때 이 노래를, 이 찬송을 불렀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여호와께서 내 주, 이때 내 주는 그러니 왕이겠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제 왕이 되는,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그 왕은 여호와 우편에 앉아 있는 여호와와 친밀한 그런 왕일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 내 왕에게 권능의 호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서 보내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다스리라고.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원수들 많지만 너는 다스리라고 내 왕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나면 3절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내 왕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이제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선한, 그리고 아주 젊은 용사들, 아침 이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렇게 그 다스림을 도울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4절에 그 왕에게 또 말씀하셔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너는 이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열 왕을 부수는 일들은 여호와께서, 5절입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의 머리를 파하시며. 제사장도 삼으시고 나머지 지키시는 일들, 의를 세우는 일들은 여호와께서 그 일을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려웠던 7절, 길가에 시냇물 마시고 머리를 들게 하셔요. 어쩌면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열심히 싸우고 승리한 거예요. 이제 시냇물가에서 쉽게 편안하게 쉴 수 있다라는 말로 시편 110편이 1절부터 7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왕이 즉위할 때 왕을 축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뒤에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니 어쩌면 왕들이 전쟁을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고, 아니면 전쟁이 다 끝나고 어쩌면 시냇물 마시고 하늘 향하여 고개를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이긴 것, 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께서 능력을 내 왕에게, 우리 왕에게 주셔서 제사장 삼으시고 또 모든 복수와 의를 세우고 적들을 부수고 파하시는 것은 여호와 주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는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왕이 즉위할 때 부르는 찬송이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왕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권능을 주시기를,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부르는 노래든지 간에, 아니면 전쟁을 다 끝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렇죠? 그분은 신실하셔요. 맹세하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 그 모든 열 왕들을 쳐서 파하셨음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정확하게 여기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얘기하는 건 이건 왕에 관한 이야기임은 분명합니다.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사실은 재밌는 게 아니죠. 슬프죠. 이 노래를 불렀던 시절은 어쩌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까지일 겁니다. 여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다윗의 시라면 다윗의 시가 불렸던 시간은 얼마 길지 않아요. 다윗서부터 마지막 왕까지. 그 이후에는 그럼 이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제 왕은 없어요. 왕이 없죠. 유다가 다 망해서 다 흩어져 갖고 다 뿔뿔이 이젠 노예로, 아니 종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유다보다 먼저 망한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벌써 전에 멸망됐어요. 그 멸망된 10지파가 어떻게 됐는지 흔적조차 지금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몽땅 다 흩어져 버렸고, 왕국은 없죠. 왕도 없습니다. 왕도 없고 그리고 왕국도 없는데 시편 110편은 도대체 그러면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우리의 왕을 주께서 그 옆에 앉히신다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앉힐 왕이 없는 거죠. 이 노래는 그럼 그쳐져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해석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 노래를 그래서 어떻게 부를 것 같으세요? 소망으로 부르는 거죠. 왕이 없어진 세상에서는 이제 이 노래를 정말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다시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왕을 세우셔서 그렇게 우편에 앉을 왕,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 여호와의 권세의 홀을 붙잡을 그 왕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찬송을 부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왕국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왕국은 그리고 왕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대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불렀던 간에 이 시편 110편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를 때는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단단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러요. 주가 통치하시기를 기대하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가 예수님 당시에도 불려지기 시작했겠죠. 예수님 때도 불렀을 겁니다. 시편 110편을 불러요. 예수님 때 이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깨뜨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의를 세우시기를, 주가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부르죠. 하지만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왕국을 다시 세우고 왕을 세우실 건지, 아니면 우리 민족을 그냥 이렇게 복주실 건지, 그 그림이 다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요, 여러 꿈들을 꿔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여전히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이 흐른, 2000년도 좀 더 됐네요. 2022년인 이 가을에 우리도 이 시편을 읽고요, 또 똑같이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고 우리도 노래하고 주의 다스리심을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믿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죠. 주가 다스리는 그 그림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은 그림들을 그렸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역사가예요, 사가죠. 역사를 쓰면서 요세푸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 네로 그 이후에 두 번째인가요? 로마의 9대 황제입니다.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 하나가 요세푸스 볼 때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베스파시안이 뭐 귀족도 아니고요, 약간 평민이 황제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베스파시안이 그렇게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재위 기간이 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세푸스가 보았을 때 이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 중에서 요세푸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정치 지도자 하나가 섰을 때, 저 사람이 메시아의 소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의 소망을, 세상을 정말로 복되게 하고 질서 있게 다스릴 사람이라는 소망, 그 소망을 로마의 황제에게서 찾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로마를 엎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 다스림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적어도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안이 그 메시아일 거다. 하나님의 통치는 베스파시안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로마 황제 그가 뭔가 질서를 잡아가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벌을 주고 정의를 세우면서 뭔가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기대를 요세푸스는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은 반대죠. 아직 오지 않은 누군가가 이 로마의 통치를 엎어버릴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어떻게 임할 거예요? 로마를 엎어버림으로 임할 거라고. 뭔가 능력이 출중한 누군가가 나타날 거라고. 군사적인 힘이 로마를 엎어버릴 만한 강대한 힘이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그 특별함으로 로마를 엎어버리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지 않은 유대인들의 이 생각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고 그것들을 외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사렛의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거라고 믿는 정말로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2022년 소위 말하는 예수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 구원이 그리고 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고는 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미국 사람들일 겁니다. 어떤 미국 사람들은요, 2022년에 하나님의 통치가 트럼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이든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 꽤나 많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 미국의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진보적인 정치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소식, 아주 단순하고 하지만 분명한 복된 소식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소식이에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그러죠. 주가 다스리신다. 이젠 주가 다스리신다. 이젠 주가 통치하신다 라고 외치는 소리, 그 소리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소식이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전한 그 복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제 은혜의 아버지가 통치하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는 그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 다스리심이 도대체 어떤 모양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해놨어요. 어떻게 통치하실 건데요? 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죠. 그냥 주가 통치하신다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을 좀 보셔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그 아름다운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요, 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아들이라는 건 정말로 위대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과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그분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죠.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왕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왕이 아닌 것처럼 보여. 왕이라면 군대가 있어야 되죠. 근데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없으면 혼자서라도 뭘 어떻게 할 만한 대단한 무공이나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특별한 칼도 없어요. 군대도 없고 칼도 없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뭔가 하늘의 천사들의 개입을 해서 어떻게 세상을, 아니요, 천사들의 개입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있을 때 아래 사람들이 막 그러죠. 왜 그러고 있냐고, 천사들 부르라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아예 처음서부터 그랬죠. 천사들 부르라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발 대줄 거 아니냐고. 아니요, 이 왕은 군대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개입도 없습니다. 이 왕은 살해당한 왕이에요.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해당한 왕입니다. 이분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시편이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 같지 않아요. 이분이 입은 옷은 제사장의 가운이 아닙니다. 십자가 거기 달렸을 때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든 옷이 다 벌겨벗겨진 채로 제사장이 거기에 달립니다. 상상이 안 돼요. 제사장은 훨씬 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하지만 옷 벗기워진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나병 환자들을 만져요. 문둥병자들을 만집니다. 제사장은 문둥병자들을 만지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제사장은 문둥병자를 만지는 제사장이에요. 평판 나쁜 여자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평판 안 좋은 여자, 그 여자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그 여자를 치유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안식일 규례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오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왕과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왕처럼 보이지 않는 왕, 제사장처럼 보이지 않는 제사장, 그분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왕이신가? 이분이 제사장이신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3일이 지났어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도 40일이 지나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대답을 찾지 못해요.
이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리고는 성령은 충만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남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왕 같지 않은 왕이라고,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죽어간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신가? 이분이 정말 왕이고 이분이 정말 제사장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을 뒤지는 거죠. 그땐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만난 곳이 시편 110편,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시편에서 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시편을 많이 인용합니다. 많은 인용 중에서 여러분 시편 23편이 제일 많이 인용될 것 같죠? 왜? 우리가 제일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시편은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0편입니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약 교회 사람들이 그 마음에 담았던 이야기를 시편 110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제일 큰 궁금증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정말로 왕 같지 않았던 그분, 제사장 같지 않은 그분이 정말로 왕이고 제사장이셨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사람들은 어디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의미가 뭔지 자신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편, 이 110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이 말씀을 끌어옵니다. 오늘 시편 110편을 우리가 새벽에도 읽었지만 이 밤에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땅의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제사장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제사장임이 다시 한번 의미 있게 확인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왕은 다스려요. 왕은 질서를 세웁니다. 지금 이 땅의 왕이 누굽니까? 이 땅을 지금 누가 다스립니까? 이 땅의 구조를 누가 만들어가요? 이 땅의 질서를 누가 만들어갑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들을 누가 만들어가는지 보셔요. 누가 왕입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스리죠. 다스리긴 그 사람들이 뭘 다스립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삶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구조를 왕들이 만들어내요. 삶의 길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누가 만들어내요? 왕이 만들어내요. 예전에는 공부했던 거 지금은 공부 안 합니다. 왜? 그들이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들리는 이야기로 하면, 들리는 거로 얼핏 주워 들은 이야기로 하면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예체능 교육을 거의 안 한대요. 체육도 잘 안 하고 미술, 음악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거 누가 만드는 거죠? 누가 그 질서를 만듭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왕이 만드는 거죠. 국회가, 아니면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교육 정책을 만드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기는 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삶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부하는 내용들 왕들이 만들어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왕들이 만들어내요. 어떻게 살아가고 언제 잠자고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왕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다스리고 있는 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주의 다스리심이, 그 왕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은 왕이신가? 우리를 다스리시나? 내 삶의 구조를 만들어내시나? 내 삶의 길, 우리의 삶의 길들을 주가 만들어내시고 우리는 그 길들을 살아가는가입니다. 제사장이라고 그러셔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 다시 의로움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와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삶의 구조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구조를 만드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제사장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그 구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 그리고 이 땅의 삶의 구조들, 그리고 그 구조로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부터만 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2022년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은 하나가 됩니다. 110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넌 내 우편에 앉아라. 친밀함이에요. 넌 내 우편에 앉아라. 재밌는 거 시편 109편, 우리가 읽은 110편의 바로 앞에 109편 제일 마지막 절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주께서 궁핍한 자의 우편에 계신데요. 이제는 또 그 주가 어떻게 하셔요? 왕을 자기 우편에 두셔요. 시편이 그냥 아무 관계련 없는 노래들을 딱딱딱딱 붙여놓은 건 아닙니다. 뭔가 스토리들이 있어요. 109편 뒤에 110편이 있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궁핍한 자들의 우편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너는 내 우편에 있으래요. 이 모든 우편에 관한 이야기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을 우편에 두게 하셔요. 그리고 왕을 또 우편에 두게 하셔요. 왕은 주의 일을 이루어낼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이루어낼 그 사람들을 주께서 그 우편에 친밀하게 두셔요. 그 친밀한 가운데 뭐 하는가? 세상을 다스려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로 다스리실 거예요. 친밀함 가운데 다스릴 거예요. 내 삶의 구조를 다시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구조들이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제사장은 모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겁니다. 2022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왕이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요, 3절에 아까 조금 어려웠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대요. 그 일을 도울 사람들이에요. 그 백성들이에요. 아마도 궁핍했지만 주께서 가까이 그 우편에 두셨던 사람들일 거고,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새벽 이슬처럼 언제 왔는지 언제 여기에 있었는지 모를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들, 그 용사들이 주와 함께 나서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씀은 주와 함께할 용사들로도 이해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3절이 약간 좀 복잡하다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한번 봤더니요, 여기 이 이슬이라는 건 사실은 단수입니다. 젊은 이슬이 올 거예요. 아주 어린 이슬이 올 거예요. 어린 이슬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들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 아이로 오십니다. 어린 아이예요. 그분은 이슬처럼 오실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분으로 오실 거예요.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슬처럼, 왕과 제사장이 이슬처럼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어쩌면 주를 돕고 주 옆에 서 있을, 우편에 있을 그 청년들, 그 용사들도 어쩌면 이슬같이, 의미가 딱 하나로 정해져야 되겠지만 이게 애매하니 두 개로 이해해도 제 생각에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왕의 영광과 그 제사장의 거룩함, 그리고 이슬 같은 온유함이 우리 주께 있어요. 여기 이 이슬 같은 청년들이 우리들이라면 이제 여호와 옆에 계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우편에 계셨던 그분, 하지만 109편에 보면 뭐 했어요? 궁핍한 자들 옆에 우편에 주께서 서 계셔요. 어느샌가 우리도 주와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서 있는 아침 이슬 같았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이슬 같은 청년들로 그 옆에 서게 될 겁니다. 110편이 애매하다고 그랬죠. 앞에 여호와와 그 주가 뒤로 가면 훅 주로 합쳐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기 어느샌가 우리에게 임한 그 어린 이슬은 이제 군대처럼, 청년의 용사들처럼 나오는 새벽 이슬들, 그 이슬들로 점점점 충만해져 갑니다.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요.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110편 이 찬송이, 이 시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웅 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왕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슬 같은 온유함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주는 이 땅을 지금 어떻게 다스리실까? 분명히 다스리셔요. 그리고 분명히 생명을 채우셔요. 어떻게? 아침 이슬같이 지금 여기에
언제 여기에 있는지 알 수도 없지만 분명히 거기서 그 일을 지금 행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우편에 있는 왕들, 어쩌면 백구편 그 31절에 있었던 것처럼 궁핍하고 연약했던 그들 옆에 주가 서 계시죠. 그러니 그 옆에 서 있는 건 주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궁핍한 이스라엘, 그리고 궁핍한 이슬 같은 청년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셔요? 그 이슬 같은 청년들, 그 거룩하고 어쩌면 아름답고 하지만 궁핍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는 메시지는 그냥 딱 하나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왜 십자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려 죽게 했겠습니까? 아주 아무것도 해롭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아니요, 아무것도 해롭지 않은 사람을 왜 십자가에 죽입니까? 예수님은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지배, 그리고 유대의 그 종교 권력, 그것들을 뒤집으십니다. 뭘로 뒤집으셔요? 창과 칼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소식 하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주가 다스리신다는 이 소식 하나가 담고 있는 그 은혜, 그리고 이 소식 하나가 주장하는 바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구조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세상 모든 구조에 생명을 가져다 줘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이런 거지요. 남자들, 여자들, 세리들, 죄인들, 어쩌면 창녀들, 어쩌면 문둥병자들, 아이들, 온갖 사람들이 모두 다 은혜의 식탁 앞에 나와서 함께 먹게 합니다. 무엇이 이 일을 이룹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모두 다 오라는 이 초청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 복된 소식이 된 겁니다. 주는 2022년에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까? 여러분들 아직도 뭐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안이 로마 황제가 메시아인 것처럼 어떤 위대한 정치 지도자 하나가 뭐 한 60년 전에 독일에서는, 60년이 아니죠, 훨씬 더 벌써 오래됐네요. 80년 전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그 베스파시안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2022년 이 가을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스린다고 말만 하고 다스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면 그건 너무 이상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셔요?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여전히 똑같이 주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주장, 이 은혜의 초청, 이것으로 세상을 향해서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형태, 세상의 모든 권력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단순한 복음 하나로 도전하고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이 주님이 이기셔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그 앞에 무너질 겁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는 것들은 몽땅 다 흩어지고 파해질 거예요. 오늘 110편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의 머리를 쳐서 파하실 거다. 이 복음에 거스리는 것들, 이 은혜를 부정하는 것들, 주가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낮아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 말씀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선전문입니다. 이건 프로파간다예요. 세상 권력에 위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늘 그러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늘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까? 예, 주님이 다스리셔요. 주님이 왕이십니까? 주님이 왕이셔요. 주님이 제사장이셔요. 그분은 새벽 이슬, 아침 이슬처럼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여전히 무엇으로?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그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이 주장을 하나씩 우리의 영혼에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에게 하나씩 새겨 넣으시며 세상을 다스리셔요. 세상의 구조를 바꾸셔요. 그리고 그 구조에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그림들, 인생의 조직을 바꿔가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 바꿔진 인생의 조직에 생명을 불어 넣으셔요. 레고를 만들죠. 사람들이 레고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세상이 만들려는 레고랜드가 있어요. 그 레고랜드 말고 왕이 만드시려는 그 구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은혜의 구조예요. 주가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놀라운 초청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세상 권력의 위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2022년 지금 세상을 살기가 만만치 않으시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그 다스림의 꿈들을 다시 한번 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요? 예, 어떻게 다스리셔요? 주께서 내 삶의 구조를 바꾸셔요. 주는 제사장 그 구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은혜와 생명을 불어넣으실 거예요. 아침 이슬처럼 온유함으로. 하지만 언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게 거기 계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들, 주님 옆에 서 있는, 궁핍했으나 주님 옆에 서 있는, 그래서 어쩌면 다스리는 일을 맡겨주시는, 내 우편에 있으라라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느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느샌가 우리가 바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실 우리는 시편 110편을요 우린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이 위험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마다 정치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매번마다 세상이 바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매번마다 그 바뀐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이신 새벽 이슬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벽 이슬들처럼 세상의 왕 노릇 그리고 제사장 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죠.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러죠. 메시아가 왕이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한 족속,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밝은 곳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뭐예요? 어느샌가 그 여호와 우편에 앉았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그 우편에서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아침 이슬, 어디에나 있어서 세상을 바꿔내고 세상에 생명을 가득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베드로는 꿈꾸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셔요. 왕이시오 제사장이신 아침 이슬을 보셔요. 그리고 이제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아침 이슬 같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을 보셔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어떻게요? 세상에 새로운 구조와 질서를 만들 거예요. 레고로 세상이 만드는 것처럼 만들지 마셔요. 세상이 만드는 구조를 따라 만들지 마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의와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세상을 하나씩 다시 만드셔요. 그리고 그 세상에 생명과 그리고 능력과 은혜를 불어넣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격려하셔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대신에 끝까지 소망을 갖는 그 삶들, 그 구조들을 만들어 가셔요. 세상에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라 세상에 바람 불고 우리를 흔들 때라도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주님 붙잡아가는 그 구조를 만드셔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운들을 어떻게 해요? 새벽 이슬 같은, 아침 이슬 같은 왕 같고 제사장 노릇하는 여러분들 불어넣기 시작하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살아가는 구역원들에게 불어넣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나가는,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향해서 위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세상 권력의 위협이 되는 아침 이슬들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10편은 뭐라고요? 이건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예요. 어쩌면 가장 위험한 팜플렛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거예요. 주가 다스린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지들이 다스린다고 얼마나 노골적으로 아니면 아주 은밀하게 그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세상을 향하여 아니 주가 다스린다고 새 구조를 만드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들임을, 왜?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새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아침의 이슬들처럼 언제 여기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아침, 어둠이 지난 그 시간에 그 아름다움이 보여졌던 그 이슬들처럼 우리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서 이슬처럼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의 귀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하나하나 바꿔내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꿔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왕들과 다스리는 자들, 그 엉망에 오히려 죽음과 사망과 포기와 절망을 불어넣는 온갖 악한 영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아침 이슬이 세상의 새로운 삶의 구조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삶의 구조에 새 생명의 기운들을 불어넣으시니 주여,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다스려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옆에 우편에 앉았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의 우편에 앉아 이 땅에서 왕노릇,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섰으니 주여,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 같은 이들입니다. 누가 여기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아름다움으로 있는 사람들처럼 주여, 이 땅에서 아침마다 발견되게 되는 그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들로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님이시여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다스림과 그리고 절망의 영들이 이제는 떠나가게 되고 다 파해지고 흩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게 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